여러분은 이 짧은 영상에서 무엇을 보셨습니까? 이미 오래전에 만들어진 이 영화의 제목은 타이타닉. 여러분 보신 분들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이 별명이 불친선이었습니다. 가라앉지 않는다는 뜻이죠. 당시로선 최고의 첨단 기술로 만들어진 아주 초거대 호화 여객선으로 결코 가라앉지 않는 배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가라앉았습니다. 여기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초라한 그런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마지막 최종적으로 필요한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밤새 먹고 마시고 춤추면서 그렇게 환락의 밤을 보내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인생이 달라지거나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깨고 나면, 자고 나면 언제나 제자리일 뿐입니다. 깊은 공허와 그런 허망함이 더해질 뿐인 것입니다. 너무나 달콤했던 그 환상적인 그 축제가 곧바로 그처럼 고통스러운 그런 죽음의 세레모니, 전주국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 누구에게나 원치 않는 그런 위기가 오게 되고요. 또 사도행전 27장에 나오는 그런 유라굴로라고 하는 그런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나는 아닐 것 같지만 나라고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럼에도 자기 코앞에 죽음의 냄새가 지나가기 전까지는 나는 아닐 것이라고, 내 주변에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그런 다양한 사고와 또 다양한 그런 질병 가운데 고통스럽게 죽어 자빠져도 나는 상관이 없는 일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는 예외라고 그렇게 여기지만 아닌 것입니다. 누구나 원치 않는 그런 위기를 만나게 되고 또 나와 상관이 없는 일로 알았던 그것이 어느 순간 나에게 다가옵니다. 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피해가고 비껴가는 것이 내 소관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내 뜻, 내 의지, 내 소망에 상관없이 그런 원치 않는 일들이 언제든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들을 이기는 것입니다. 공포를 이기고 불행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으로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이기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 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 누구뇨? 예수 믿는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우리가 이길 수 없다면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이것이 요한일서 5장 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세상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신 예수 능력이 예수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 안에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를 살 때 그것은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요, 그것은 우리가 사명자로 사는 것입니다. 믿는 그 믿음 가운데 그 이김이 우리 삶 가운데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가 일독 성경 하는 가운데 지금 이제 사도행전을 다 읽었어요, 그죠?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죄 없는 그런
죄수의 몸으로 배에 실려서 로마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갑자기 불어닥친 그런 유라굴로라고 하는 이런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얼마나 심했던지 로마 군사들도 거기에 탄 상인들도 또 그 뱃사람 선원과 선장까지도 다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떨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너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여 하리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그에게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 파도와 광풍에 쓰러져 있는 저들을 향해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기쁨의 소식,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자기가 받은 사명, 그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는 어떤 것도 그것을 막을 수 없었고 후회받는 일이 없었습니다. 회당에서뿐만 아니라 시장에서든지 지금 가판 위에서든지 새방에서든지 심지어는 재판을 받는 그런 재판장에서 또 붙잡혀서 얽매인 그 감옥에서조차도 어디서든지 그는 들을 만한 사람만 있으면 전하고 또 전했습니다. 로마 그 전통이 그를 막을 수 없었고 유대 전통이 그를 막을 수 없었고 로마 군인들이 그를 붙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를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울과 같은 그런 우리 안에서 뜨겁게 달아오르는 그런 불같은 사명이 있는가인 것입니다. 이미 꺼져버린 불씨를 살리기 위해서, 죽어가는 우리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에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의 뜨거운 심장이 우리에게 있는가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세상에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그것은요, 물불 가리지 않고 죽든 살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덤비는 사람이 가장 무섭습니다. 내가 죽기를 각오한 채 덤비는 사람은요, 그 어떤 천하장사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가진 사단도 이길 수가 없고, 바로요, 내 생명을 내놓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가는 어디든 사단이 그를 힘들게 하고 괴롭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끝내 승리함으로 복음의 불모지인 아시아 유럽에 교회를 세워서 이방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받은 사명, 그것을 위해서는 자기 한 목숨 아끼지 않고 내던지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뜨거운 사명감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로 사는 것은 예수 믿음으로 사는 것이며 그것이 사명자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여 백성이라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와 함께 우리가 또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사명으로 사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치병에 걸려서 고침을 받고 다시 살게 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명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내가 이 땅에 더 살아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결코 데려가는 법이 없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 사명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여 백성으로 살게 합니다. 여러분 바울처럼 사도들이나 목회자나 선지자들만 사명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생각, 착각이며 오해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사명자로 살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에게 다 사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도 이 땅에 목적 없이 태어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봤던 이 바이올린 주자 웰레스 하틀리는요, 연주자였지만 자기 할 일을 깨달은 사명자였습니다. 그냥 다른 사람처럼 똑같이 타이타닉 배에 올랐지만 그 목적한 바 뜻이 달랐습니다.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승선했다 했습니다. 어떤 상황도 환경도 이 사명, 복음 전하는 일을 주저하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죽음 앞에서 아우성치며 당혹해하는 저들을 향해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찬양을 연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십시오. 예수가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분을 붙잡을 때 우리는 죽음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 한순간이 어느 누구의 설교 전도보다도 강력하게 그 죽음 가운데 두려워하며 떨고 있는 그들의 영혼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힘이 되어졌을 것입니다. 마지막 가장 큰 상급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섰을 것을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도 예수님이 필요치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설교 내용의 핵심도 그거 한 가지, 다른 거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전했어요. 시장 바닥에 그 평범한 잡부들에게든지 아니면 헬라 철학의 최고의 지성인들에게든지 누구에든지 똑같이 오직 예수님만 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왜 우리와 똑같은 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지, 왜 그분은 오셔서 십자가 지고 죽으셔야만 했는지, 왜 그분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야만 했는지, 그리고 부활의 몸으로 그 영으로 다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살아가셔야만 하는지에 대한,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지고 오직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며 복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분이 너무나 소중했기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했던 세상의 그 모든 명예와 학식과 학문과 지식과 그 모든 재물까지도 다 허망한 배설물처럼 다 버렸다라고 했습니다. 오직 그에게 있어서 자랑할 것은 주님이 십자가만을 자랑했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십자가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주님의 십자가가 구원의 능력이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도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십자가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요? 그것은 성도가 지고 가야 할 사명이며 동시에 상급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을 예수 믿는 그 즉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즉시 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시지 않고 이 죄 많은 세상에 그냥 버려두어 살게 하시는가? 여러분, 죄 많은 세상에 죄 더 많이 짓고 꾀죄죄한 모습으로 들어오라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분명한 그런 할 일이 있기 때문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성도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분이 목적하신 바를
이루며 살아야 할 몫이 우리 각자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결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혼자서 하실 수 없기에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드릴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서 그 일을 맡겨 주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주님의 몸된 피값으로 산 이 몸된 교회에 해야 할 사역과 그리고 교회 밖에 죄악된 세상에서 해야 할 사명,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사는 것, 그것이 성도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해야 할 그런 사역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함으로 하나님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할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밖에 세상을 향해서는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함으로 방황하는 또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 사는 생명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사명, 그것이 곧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갖게 될 상급이며 멸관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먼저 우리가 우리의 성품을 다듬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바자회를 한 것도 돈을 얼마 많이 남겼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정말 중요한 요긴한 주님의 일에 사용하는 것이지만 그런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남는 것은 없습니다. 남는 것은 뭐냐?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런 사역을 통해서 다듬어져가는 우리의 아름다운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성품이 남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각양에 받은 은사, 은혜대로 어떤 사람은 물질로, 또 어떤 사람은 시간으로, 몸으로, 재능으로, 지식으로 그렇게 하나가 되어져 하나의 한 뜻을 이루어서 서로 나누고 베풀고 화합해서 연합해서 하나의 한 몸을, 신령한 몸을 이루어가는 그것이 중요한 교회의 사역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모이다 보면요, 서로 이렇게 목소리가 높아질 때도 있고 다툼이 생길 때도 있고 상처를 받는 사람도 있고요, 또 화를 내는 사람도 있고, 이런 당연히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요 너무 정말 아름답게 그렇게 일들을 잘하지만 가끔은요 제가 듣기에 아슬아슬 조마조마 두근두근 이런 그 폭발 직전에 그런 위험수위 보드라인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아슬하게 잘 이렇게 넘어가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일들이 있고 난 다음에 그냥 나는 나고 너는 너고, 저 사람은 저렇게 그냥 타고난 성질, 타고난 그런 기질, 그런 것 때문에 서로 이렇게 포기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반드시 우리가 나 자신을 돌이켜보고, 내가 조금 거친 말을 하지는 않았나, 내가 좀 더 참아야 되는데 내가 먼저 화를 낸 것은 없는지, 내가 정말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참고 품고 사랑으로 서로 감동을 주고받으며 서로 다듬어져가고 깎여지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보다는 이번 사역을 통해서 뭔가 조금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고 주님을 더 많이 생각함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우리의 모습으로 조금씩 가까이 가고 변해가고 있는 그런 것이 있는가라는 것을 반드시 우리가 한 번 정도 돌아보고 점검하고,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그런 주님 교회 안에서의 사역을 통해서 서로 하나가 되어지는 사랑으로 거룩해져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것이 없다면요, 아무리 교회 생활 많이 하고 아무리 헌신 봉사 많이 해도 주님 앞에 가져갈 것이 없는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결코 옳고 그름을 따지기 위해서 누구 잘잘못을 분명하게 가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배울 것은 그런 옳고 그름
잘잘못이 아니라 사랑의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의 뜻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만큼 정말 사랑의 그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는지. 여러분, 교회 우리는 다는 아니더라도 우리 가운데 몇몇 사람은 정말 성숙한 믿음을 보임으로 어떤 사람, 어떤 그런 모습의 사람이 온다 할지라도 그들을 다 품어낼 수 있는 그런 천국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주님은요, 바로 그 몇몇의 성숙한 믿음의 사람, 그것이 바로 내가 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그 사랑의 그늘 안에 어떤 사람도 와서 천국의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네가 사랑의 제물이 먼저 되어지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만날 때마다 즐겁고 기쁨이 넘쳤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면서 전혀 기도하기에 힘썼던 것입니다. 언제든지 모이기를 힘쓰고 모임 가운데 서로 섬겼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나보다 남을 먼저 살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그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그 가운데 내 것이 없이 모든 재물을 주님 앞에 다 내놓고 서로 유무상통하면서 어떤 사람도 이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필요한 사람이 먼저 가져가 쓰는 것을 서로 기쁨으로 바라봤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이 우리 교회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으로 충만해질 때 서로 잘잘못 따지지 않습니다. 사소한 것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어찌하든지 나를 통해서 기뻐하는 상대의 그 기쁨을 통해 다시 그 기쁨이 나에게 흘러 넘치게 들어올 때에 우리는 주님으로 하나가 되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도 한 달에 한 번 구역 예배를 우리 권사님들이 먼저 섬기는 본을 보여주심으로 지금 잘 모이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같이 우리 성도 모든 분들이 예수님으로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예수 사랑으로 하나 되고 믿음으로 성숙해져 기쁨으로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는 그런 복된 초대교회의 모습을 갖춰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성품을 빚어가기 위한 교회에서의 사역뿐만 아니라 또한 교회 밖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베풀 수 있는 사명자로 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지상명령이 뭐였습니까?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삼아 제자를 삼으라. 또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누가복음 24장 48절에도 너희는 모든 일에 증인이 되라.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온 땅에 내 증인이 되라. 한마디로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 복음을 전하라.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전하시는 마지막 사명이요 지상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전하고자 하셨던 그 유언의 말씀도 바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기 사명이 무엇인지 알 때에 인생을 허틀게 허비하지 않습니다. 낭비하지 않습니다. 방황하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가야 분명한 목적이 있을 때 분명한 표대를 향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전거가 앞뒤 두 바퀴뿐인데 넘어지지 않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은 열심히 페달을 밟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의 이 땅에서의 목적은 바로 교회 안에서의 사역이 있어야 되고요, 교회 밖에서의 사명, 이 두 바퀴가
균형을 이루며 힘차게 우리의 표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열심히 페달을 밟으며 나갈 때 우리는 결코 세상 가운데 쓰러지거나 넘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아멘. 낙심하지 않습니다. 아멘.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 약속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 사명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 누구나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건지시겠습니까? 주님은 여러분에게,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구원의 손길, 여러분 그 사랑의 손길을 필요하는 영혼들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들을 외면하면 반드시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책망을 받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서 나에게 그런 주님의 불타는 뜨거운 열정이, 사랑의 열정이, 영혼을 불쌍히 긍휼히 여기는 주님의 그 심장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부여된 이 아름다운 그런 모든 것들을 나에게 왜 이런 환경을 주셨는지, 나에게 왜 이런 어려운 힘든 상대를 만나게 해주셨는지, 부정적인 시각이 아닌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어떤 사람에게든지 내가 그로 말미암아 내가 기쁨을 얻고 그 영혼을 살리는 그 일 가운데 살만 나는 천국의 삶,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늘 부어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사는 복된 사명자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공공히 생각해 보면서 나에게 이 사명이 있는지, 나에게 이 사역의 감당함이 나에게 기쁨으로 오고 있는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사명자로 사는 그 일 가운데 내 자신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셔서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 힘으로 살고자 할 때 두려움과 공포와 무섭고 두려웠지만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이